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면서 배우자를 삼습니다. 또 사위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혼인을 앞둔 믿음 있는 청년들을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믿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세례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둘만의 삶이 아니고 모든 삶의 행동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청년들은 믿지 않는 부득이하게 배우자하고 만났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많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녀들의 배우자, 또 청년들의 배우자, 믿음 있는 사람, 또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신앙의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살고 본능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 결과로 수명도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만난 자녀들, 그들을 용사라고도 말하고 또 그들이 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은 사람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또 방향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만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나 그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또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획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앞에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보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패하고 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반하여서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방주는 그렇잖아요. 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노아의 삶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해 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패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듯이 다 지면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 이 노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세워서, 그를 골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구속,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갑니다.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지어가요.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위는 사람의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하면은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환산해 보면 길이는 135m고 우리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장. 그거보다 더 길다는 거죠. 135m고 너비는 22.5m고 높이는 13.5m입니다. 얼른 보면 항공모함 같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재료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역청으로 앞뒤로 물이 새지 않게 바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산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1년 만들고 만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만들어요. 돈은 돈대로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방주는 다른 말로 교회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라고도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면서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공동체 속에 있으면, 또 예배 공동체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이 깨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세 자녀들이 또 그 며느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까지, 이웃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방주 짓는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죠. 물이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안과 밖으로 역청을 바릅니다. 그것을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에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의 안팎에 주님의 보혈로 발라서 보혈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이 들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세요. 무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출애굽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의 확신, 또 주님의 보혈,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심판 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21절에는 먹은 양식을 저축하라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양식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저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힘을 얻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사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저축이 됩니다. 또 2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준행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오늘 또 깨어 있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 그것들이 그들을 세워가고 또 내 신앙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흔들림 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120년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의 눈치와 또 왕따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의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도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먹고 사는 것 다급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은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던 이 노아는 심판의 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다 살려내고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또 예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의 1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또 우리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정말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그 구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